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부른다면 그것은 기도의 책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구한 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과 기도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트럼프 대통령 시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가 되었던 빌그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기도의 자세와 응답받는 기도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뜻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모 마리아나 성인은 기도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둘째로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간구하는 자들과 자기 소리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5편 3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66편 17절을 보면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그 응답을 국한시키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간구란 과장이나 꾸밈이나 거짓 없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멋있게 훌륭하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현대인은 포장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런 따위의 포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진실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한 모습과 마음으로 서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가까이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사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거짓되고 꾸밈이 있으면 사이가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은 항상 내 모습 이대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지 못하는 사이에는 나에게 죄가 있고 감추고 싶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부부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무촌간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뜻입니다. 부부 관계가 왜 무촌입니까? 그것은 서로 숨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숨김이 있다면 숨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부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지만 가까이서 부르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왜 우리가 때를 따라 교회에 나와야 하며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건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외란 하나님을 높이고 받드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면서 창조주이십니다. 사랑하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부드러우시면서 강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면서 때로는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돌아가야 할 품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행복이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품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가는 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인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부르짖고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과부는 부르짖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왜 부르짖으려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이 막혀서 부르짖지 못합니다. 교만이나 자존심으로 목이 막히면 소리 지르지 못합니다. 셋째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넷째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특권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힘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대칭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은 시편 145편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구를 지키시는가?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물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을 수 있지만 그릇이 작으면 물을 적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증오하고 반역하면서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20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면 보호해 주시고 악인을 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교만과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지속을 위해서, 고독한 사람은 그 고독의 극복을 위해서, 병든 사람은 그 치유를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랑이 고백되기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 최상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46편 5절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부를 거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온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